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다방면에서 소개하는 제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제사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는 5가지 종류의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정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헌신하고 싶을 때 드리는 바로 번제가 있었어요. 짐승 제사예요. 그 다음에 실수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실수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가렸을 때 드리는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어요. 이것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만졌다든지 또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것을 잘못 가져갔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이랬을 때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제사함 밖에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범죄하고 또한 행동으로 범죄해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었을 때 화목하게 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동물 제사인데 화목제예요. 그 제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싶으면 뭘 치유받고 싶으면요? 내 마음을 치유받고 싶으면 내 생각을 치유받고 싶으면 내 심령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싶고 내 심령을 바로 세우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예요. 에? 우리 연세 드신 분 소제 이러죠. 집안 청소에 이 소제 아닙니다. 예. 제사 이름이 소제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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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5개 제사 중에서 번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제사 드려야죠. 화목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드려야죠. 속건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제사 드려야죠. 속죄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제사 드려야죠. 번제, 양이나 소나 비둘기로 제사를 전부 다 짐승으로 드려야 돼. 피 흘리면서. 근데 이 소제는 짐승 제사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 무슨 제사냐? 밀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는 여러분 밥을 먹으니까 쌀이 가장 흔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빵을 먹으니까 뭐가 가장 흔할까요? 밀가루. 그러니까 이거 자원하는 제사인데 자기 마음을 치유받고 싶고 생각을 치유받고 싶고 심령을 치료받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인데 그 제사는 뭘로 드리냐면 밀가루로 드려요. 곡식가루로. 그 한번 잠깐 여러분 보실래요? 보세요. 소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 밀가루를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소제의 의미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보세요. 몸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오늘 지금 찬양을 인도했어요. 찬양 인도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 거, 또 예배 참석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해서 이렇게 육체와 마음이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 가고 딴 데 마음을 뺏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하냐면 몸 따로 생각 따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 내 마음이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고 내 마음이 자꾸만 넘어지고 내 마음이 정말로 막 아까 보니까 방황하고 내 마음이 막 죄악이 나를 주장할 때 자기가 자원해서 밀가루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제사가 뭐냐면 소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돈이 드는 제사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밀가루 퍼갖고 가면 돼. 응? 네. 뭘 고치는 제사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고치는 제사. 시작. 마음을 고치는 제사. 심령을 고치는 제사. 심령을 고치는 제사. 생각을 고치는 제사. 생각을 고치는 제사. 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 한번 보면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한번 보실래요? 제사 드리는 방법. 제사 드리는 방법은
5가지 그냥 밀가루에다가 무조건 밀가루로 그냥 집에서 밀가루를 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밀가루만 드리면 안 돼. 반드시 거기다 감람유를 부어야 돼. 기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대신에 반드시 3가지를 빼먹으면 안 돼. 반드시 넣어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또 뭐죠? 유황은 뭐냐면 그렇게 향나무에서 나는 그렇게 향나무에서 이렇게 진액이 나와가지고 단단히 돌처럼 이렇게 굳어지는 거 불에다 조그마한 거 딱 태우면 향이 확 퍼지는 거 있잖아요. 향기예요.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는 5가지 드리는데 이 5가지에 전부 다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 시작. 기름, 소금, 유황. 다시 한번 시작. 기름, 소금, 유황. 다시 한번 시작. 기름, 소금, 유황.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방법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러분 달라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밀가루로 드려요. 저렇게 소제 드리는 방법 밀가루. 그냥 밀가루 갖다가 퍼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 위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태워 죽인 그 번제단에서 드려야 돼. 짐승 피가 흐른 곳에서. 그래 피 위에 드리는 제사죠. 그런데 밀가루, 올리브유, 소금, 유향. 그럼 내가 이렇게 밀가루를 퍼갖고 갔어. 그리고 나서 밀가루에다가 기름 전체도 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쪽에다 부어요. 그리고 나서 유향을 가지고 가요. 유향을 가지고 와요. 그릇에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딱 드려. 왜 왔소? 무슨 제사 드리러 왔어? 예, 저 소제 드리러 왔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너무 방황하고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머리로는 듣는데 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멀리 막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방황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래요? 그러면 주시오. 그러면 밀가루를 딱 줘. 그러면 거기다 기름을 붓고 유향도 갖다 줘. 그러면 제사장이 그러면 싹 번제단에서 태운 게 아니라 이만큼 가지고 가는데 한 줌을 딱 집어요. 기름 부은 곳을 딱 집어.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아까 가지고 온 유향 있죠. 유향 가지고 가야 돼. 가서 태워. 그리고 나머지 밀가루는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가져. 그게 이제 밀가루 제사요. 예. 그 다음에 그냥 생밀가루만 그렇게 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걸 구워. 뭐하고 뭐만 넣어야 돼요? 뭐하고 넣어야 돼? 물하고 그 다음에 소금하고 그 다음에 기름. 유황은 넣는 거 아니에요. 유황은 향기 나라고 태우는 거니까 뭐하고? 밀가루하고 물하고 소금하고 기름하고. 그럼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 없죠 여러분. 소금만 넣었으니까. 올리브유 넣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빵을 만들어. 그러니까 빵을 굽는 거예요. 구워서 만들어. 근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기름하고 소금하고 그 다음에 태울 때 유황 가지고 가야 돼. 예. 그 다음에 또 제사 드리는 방법 또 있어. 밀가루. 저거 뭐예요? 부침개. 부침개도 다른 거 막 김치 넣고 새우 넣고 또 막 소세지 넣고 이러면 안 돼. 딱 밀가루, 기름, 소금, 물은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안 맛있어요. 여러분 부침개에다가 물하고 기름하고 소금만 넣어봐요. 맛이 없지. 거기다 김치도 넣고 감자도 갈아 넣고 또 뭐 동그랑땡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갖고 범벅해서 부추도 넣고 이래야 맛있지. 소금, 올리브유 해가지고 딱 부침개 이렇게 딱 붙여갖고 가. 그럼 부침개 딱 크게 붙여갖고 딱 가요. 유황 가지고. 근데 기름은 붙였으니까 제사장이 갖고 쉬어. 끊어가지고 한쪽하고 유황하고 불에다 태워.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먹게? 제사장.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별로 안 맛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는 이제 붙였어요. 이건 찌는 것도 들어가는 건 똑같아. 뭐하고 들어가요? 소금하고 기름. 그래가지고 탁 밀가루 쪄. 꿀이나 이스트, 부풀리는 누룩을 넣으면 절대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질 않아요. 뭘 넣으면 안 된다고요? 꿀하고 누룩. 그것은 누룩은 부패하는 교훈. 그 다음에 꿀은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들, 문화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에다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져가 찐 떡을 이렇게 찐 떡이라고 해야 되나? 밀가루 빵이 있죠. 찐빵.
큰 찐빵. 근데 큰 찐빵인데 맛이 있다 없다? 거기다 판 넣어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뭔만 넣어? 소금하고 기름만 갖고 유향 다 가져가. 딱 받쳐. 김이 모락모락 난 찐빵이에요. 근데 제사장이 갖고 왔어? 예. 잘라가지고 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유황하고 다시 태워. 그리고 나머지 떡 이만큼 남았을 거 아니요. 누구 거? 그 제사장은 여러분 굉장히 맛있는 것도 많이 먹지만 징글맞게 맛없는 것도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저기 소금하고 기름하고 빵 쪄봐요.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거기 누룩이라도 들어가야지. 부침개를 부쳤는데 아무것도 안 넣어. 감자도 안 넣어. 소세지도 안 넣고 오뎅도 안 넣고 오징어도 안 넣어. 그러면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죠. 빵을 구웠어. 소금하고 딱 올리브만 해서 그건 조금 낫겠네. 구웠으니까.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밀가루 갖고 뭐냐. 처음 이삭을 땄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먹기 전에. 그렇죠? 초막절 때도 자기 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거부터 구분. 그래가지고 딱 해. 그러면 저건 좀 달라. 저건 볶아. 예? 예. 껍질을 까가지고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것을 가루를 가져가 볶아.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예요? 굽고 부치고 찌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루로 생가루로 들이고 그 다음에 저건 볶아. 볶으면 저 볶는 것도 똑같아요. 뭐 넣어야 돼? 저 가루에다가 소금. 그 다음에 또 뭐 부숴야 돼요? 기름. 그 다음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뭐죠? 유향. 그래가지고 제사장한테 딱 갖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또 한 줌만 딱 집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볶은 가루는 누구 거? 제사장 거.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제사를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소제.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릴 때는 방법이 5가지지만은 절대로 넣지 말아야 될 거 2가지. 꿀하고 누룩.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은 시작. 기름,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 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밀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하얀 가루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은 하얀 가루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도 없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죄 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서는 죄가 올라오지 않고 뭐만 올라온다? 향기만 올라온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었어요. 그러면 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약에 있어서 근데 내 마음이 너무 심란스럽고 구약에도 예배를 가는데 찬양을 하는데도 딴 생각이요. 말씀을 읽는데도 앞장을 읽었는데 앞자도 생각이 안 나. 기도를 주여 막 이렇게 내가 우리 정화를 놓고 막 기도를 해. 근데 입으로는 정한데 우리 교회 저기 그 앞마당에 고양이가 지금 새끼를 낳는데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이 생각이요. 예를 들어서 딴 생각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쏠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쏠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주세요면 안 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아까 말했죠. 고운 가루에다가 소금하고 기름하고 유향을 가져가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뭐가 되냐면 구운 떡이 되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일평생 죄 한 번 지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갖고 우리에게 떡을 주셨어. 구운 떡. 무슨 떡? 한번 따라합시다. 구운 떡. 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복음을 주시고 자기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방법으로 부쳤어. 하얀 밀가루 가지고 기름으로 부친 다음에 거기 유향을 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기름에 튀기듯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줌으로 우리에게 자기 삶을 주셨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쪘다고 그랬어요? 안 쪘다고 그랬어요? 찐빵처럼. 그러니까 찐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찐빵은 막 속이 들어갔잖아. 거기는 찐빵이 크긴 큰데 맛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로 자기 삶을 죄도 없는 그런 분이 깨끗한 분이 자기 삶을 찐빵처럼 완전히 쪄져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자기 전 삶을 주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아까 말한 것처럼 하얀 밀가루나 또 뭐예요? 구운 빵이나 또한 찐빵이나
부침개나 이 볶은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붓는 기름은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있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죄 한 번 지지 않고 향기로운 삶을 사셨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막 심란하고 막 딴 생각이 나고 막 잡생각이 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치료해 달라고 가야 돼. 이 마음. 그러면 반드시 뭘 가지고 가야 된다? 밀가루만 가지고 그 다음에 기름하고 유황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조금 정성 들인 거 뭐 찐빵을 쪄서 유황을 가지고 가든지, 기름 넣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운 빵을 가지고 구워서, 그러면 구운데 뭐 들어가요? 소금하고 기름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갈 때는 뭐 가지고 가야 돼? 유황. 예. 이걸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없이는, 예수께서 죄 없는 인생을 우리 대신 살아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재는 이제 우리 마음은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았어도 이 죄성이 그대로 있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하고 추한 생각들이 불불불불 올라와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까 우리가 548장 제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 안에 제약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미움이 나를 주장하면요 끝까지 가버려. 그럼 미움이 나를 주장하면요 왜 여러분 설교도 안 돌아요. 찬양도 잘 안 돼요. 섭섭함이 갑자기 상대방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는데 이 섭섭함이 들어오잖아요. 섭섭함이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미움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제약, 세상에 그런 잡다한 그런 악한 것들이 막 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몸은 교회 와 있고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생각이 딴 데 갖고 마음이 뺏겨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소재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치료하소서. 내 마음을 치료하소서. 이 제약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죄악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하나님을 하소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념하게 해주세요. 전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불안정해갖고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미워하고 무섭고 딴 생각하고 그래. 이건 인간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처럼 이장로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됐다고 해도 우리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미운 사람은 밉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은 공의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미움은 어떤 죽일 목적을 위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미움은 살인으로 연결이 된다니까. 미워한다니까. 진짜 죽이고 싶고 괘씸하고 저가 망했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상하고 요상한 생각이 들어. 그 말로는 표현이 못하는데 우리 주님의 그 미움하고는 우리가 전적으로 달라지. 우리는 죄성을 가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막 삐뚤어지고 옆으로 가고 속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싸나워질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했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쏟은 것처럼 저도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생각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이 갑자기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막 옆으로 삐져가는데 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드러워지게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여러분 섬세하냐는 거예요. 소재가 하나님 앞에 농사지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심령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세상에서 만물 중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도록, 성경을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은 그대로 소재였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마음이었죠.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아름다운 향기는커녕 먼 향기를 품어요. 죄의 향기를 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절대 못 나가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시작. 소재. 큰 소리로 시작. 소재.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뭘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 중에서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설교만 들으면 이상하게 딴 생각이 나요. 좋아요. 재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주님 내 마음을 치료하사. 주님 내 마음을 치료하사.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소서. 이제 주일이라 교회 왔어. 마음에 와갖고 막 나는 은혜를 받으리라 하고 이제 마음을 다해서 왔는데 갑자기 꼴보기 싫은 인간이 내 앞에 앉았어요. 내 뒤에 앉으면 눈이 안 달려서 괜찮은데, 그러면 인간이니까 미워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배에 전념하게 해주세요. 미움이 가라앉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원이요. 그래서 가벼운 제사요. 우리가 그냥 쌀 한 바가지 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떡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정성이 가야 돼요. 그 다음 빵을 구워서 오는 것도 정성이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빵을 찌고 굽고 부치고 볶고 이거 정성이 가야 돼. 근데 쉽게 가려면 어떻게 가? 밀가루 퍼가지고 가가지고 뭐 가지고 기름 부어서 그 다음에 뭐 하나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마음의 재성이 없으니까 아름다운 삶이었고 33년 반 동안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마음이고 삶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죄 자체가 없으니까 하얀 밀가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가장 중요한 제사가 바로 마음의 치료예요. 그래서 다윗도 항상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시편 51편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의 소재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 말은 뭐냐,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런 뜻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편 51편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진짜 마음이 기뻐서 구원받았네 노래예요. 그죠? 내게 강 같은 저 마음이 진짜 강같이 평안할 때 있을 때 그거 불러요. 근데 마음이 강같이 날마다 평안해요? 평안보다도 화나고 불평할 때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아서 나 정말 감사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있을 때가 있지만 아유 구원이고 뭐고 참 짜증난다. 인생 너무너무 힘들어.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내 마음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그러니까 주세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면 여러분 비둘기 잡으러 다니려면 시간 걸리죠. 양 갖고 오려면 돈 들어가죠. 소 갖고 오면 더 들지요. 그런데 뭐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다쳤을 때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 그 감사도 있지만은 진짜는 심령을 치료하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소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이 제사 5가지 제사 보세요. 번제. 헌신하고자 할 때 그냥은 안 돼. 반드시 헌신 제사를 드려야 돼. 죄 지었을 때 속죄제 드려야 돼. 짐승으로 드려야 돼. 속건제, 성물 만졌을 때 속건제 드려야 돼.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화목제 드려야 돼. 다 돈 들어가고 전부 다
힘을 넘치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제사가 소재였고, 그 다음에 구약의 그 많은 비용이 들고 힘든 그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단번에 이제는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심령을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그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완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는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라니까요. 이 신약 시대 사는 것이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살았으면 여러분 돈 아무리 벌어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 왜? 애지간히 우리가 죄를 지어야지. 날마다 비둘기 잡으러 산으로 들러 아마 매미채 갖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비둘기 양은 잡을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는 이제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면 나는 뭘 많이 잡을까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 우리 집에 날마다 비둘기 똥 싸고 울고, 그 다음에 또 산으로 들러 다녀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예수 그리스도 능력 하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약에 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릴 수 있다 해서 새 언약에 있는 자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해서 주님 나의 심령을 치료해 주세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사람을 포옹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내 영이 어두워졌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여러 마음의 심령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치료를 놓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심령의 부분을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내 심령을 치료해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